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꽃이 무슨 꽃이? 저기 써 있네. 주여. 원래는 PPT라 이게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인데 나팔꽃이 우리 입구에도 나팔꽃이 이쁘게 펴 있어요. 혹시 봤어요? 보라 색깔 나팔꽃이 이쁘게 펴져 있는 거. 이 나팔꽃 위에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게 지금 개미거든요. 저기 동그랗게 있는 게 개미인데 꽃에 개미가 지나다니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그죠? 꽃에 개미가 지나다니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나팔꽃에 개미가 지나가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미가 지나간 자리만 나팔꽃의 색이 노랗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신기합니까? 안 신기하죠.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외엔 뭐가 신기하겠습니까? 그죠? 네, 개미가 다른 꽃의 위를 지나갈 때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유독 나팔꽃 위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팔꽃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있다고 해요. 이 안토시아닌은 산성 또는 염기성을 만나면 색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을 만나면 산성이 강할수록 빨간색을 띠고 염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황색을 띈다라고 해요. 개미는 포름산이라는 염기성을 뿜어내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나팔꽃 위를 지날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잎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물질에 따라서 자신의 색을 바꿔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지시약이라고 해요. 안 배웠어요? 유치원생은 초등학교 1학년은 당연히 안 배워요.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시약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색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아주 밝고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질문.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오르면 혹시나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높은 곳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삭개오는 근처에 있던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오르면서 삭개오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나가시려면 이곳을 지나가겠지?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행렬이 이곳을 향해 점차 다가옵니다.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마다 삭개오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왜 죄인하고 함께 먹으려고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할까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로마의 과도한 세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인으로 만약에 세금을 걷게 하면 아마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다 꼬박꼬박 냈을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로마인이 걷으니까 다 잘 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은 딱 그 세금만 걷었을 거예요. 로마인들은 어디에서 월급을 받죠? 로마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리로 임명된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을 향해서 세금을 걷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세리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세리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자인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거예요. 로마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세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세금 10만 원만 걷어, 야 여기 후리한테 10만 원 걷고 희원이한테 10만 원 걷어. 그러면은 세리는 어떻게 해요? 후리한테 15만 원 걷고 희원이한테 20만 원 걷고, 그래서 내가 15만 원 삥땅 치고 로마에는 20만 원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좀 그렇고, 아무튼 요새는 빨대를 꽂는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좋게 볼 리가 없었던 거죠.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그의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따인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삭개오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얼마나 크게 감동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면의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결단하게 돼요. 그 결단을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지금까지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배는 율법에서 정한 최고의 상한 기준이에요. 내가 배상하는 거에 대해서 최고의 상한 기준입니다. 삭개오는 가장 율법에서 엄한 형벌을 본인 스스로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저버리고 살아온 지난 나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지은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였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배신자요 죄인으로 불렸던 삭개오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니까 죽기 전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성경에도 9시부터 일하는 자, 아침부터 일하는 자나 5시 59분에 가서 일하는 자나 똑같은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을 준다고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과연 지금도 그렇게 미루면서 믿지 않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면 아니요. 지금도 1시간만, 하루만, 5분만, 10분만 지금도 이렇게 미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 5분만, 1분만 뭐 늦잠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선 아이고 망했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기를 바라지, 기름을 준비 못해서 밖에서 울고 있는 처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내 귀에 복음이 들렸다면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거하고 너와 더불어 먹고 내 자녀가 되는, 내 형제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팔꽃이 보라색 안토시아닌, 나 이거 이렇게 입에 안 붙나 모르겠어요. 안토시아닌이 개미를 만나서 노랗게 변하는 것처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나와 타인을 속이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행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나요? 평소보다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구호 외칠까요? 진정한 회개로
삶의 방향 체인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진정한 회개로 삶의 방향 체인지. 대단한 믿음 없어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